성경을 배우는 학생.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 2절. 좀 더 나은 그리고 바른 성경 공부에 대한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디 같은 복음주의자들과 다른 많은 사역자들이 오직 성경의 말씀에만 기초를 두고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 설교를 했을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증거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들은 그 같은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교할 수 없습니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신학원을 떠날 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극하고 도와줘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일각에서도 목회자 양성을 통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 일을 맡아 할 만한 착실한 사람을 찾는 일은 매우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풀어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사례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젊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지식과 교훈의 유일한 온천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면 이 일은 매우 기묘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매우 중요한 이치에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욕구가 이와 같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은 성경 공부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확실하고 유일한 계시입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인간의 모든 진술은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결함을 내포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아버지와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당신의 모든 의중과 은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말씀의 모든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해 들은 말이나 사건은 완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에게서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계시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하십니다. 2.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신성한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인간적인 표현은 단지 진리의 개념이나 표상일 뿐이며 정신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도 미미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의 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생각들을 표현하시기에 도구로서 선택하신 말씀도 호흡마다 그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초부터 말씀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호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의 말씀 안에 계시고 그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사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에 대한 신뢰, 인간의 교훈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3.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말씀을 해석해 주실 수 있고 또한 틀림없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신성한 진리에는 신성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신령한 이해는 오직 성령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독특한 성격,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각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것보다 현격하게 뛰어난 그 특성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초자연적이고도 직접적인 신령한 가르침의 필요성을 그만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할 때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지혜, 즉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지혜를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 말씀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빛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4. 그리고 나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 뜻과 생활의 통일로 인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심과 모든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율법과 교훈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계시하셨고 구속과 언약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바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다시 말해 겸손하신 사랑으로 나타난 그 능력 안에서 그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경외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심정을 충만히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가장 부요한 말씀의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 공부에서 이것을 추구하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4가지 요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훈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말씀의 신령한 뜻과 능력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분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혔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교훈, 즉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 배우라는 교훈을 이해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교훈과 공부는 우리를 다음과 같은 목표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따로 떼어놓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24시간 내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